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 2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으시겠습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할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 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를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함께 읽습니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죄는 미워해도 죄인은 미워하지 마라. 많이 잘 알고 계시죠? 이 말 누가 한 말인지 아세요? 로마 시대 초대교회 교부의 한 분인 아우렐리우스 아우구스티누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담임 목사 또는 노회장쯤 되는 분이세요. 원래 기독교 정신이죠. 우리가 죄는 미워해야 되지만 사람은 사랑해야 되는 기독교 정신을 나타낸 말인데 지금은 교회뿐만이 아니라 법학도와 법률가들에게 하나의 법원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수사할 때 죄를 미워해야지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런 정신이 서양뿐만이 아니라 동양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중국의 공자의 구대손인 전한시대 공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공부 진짜 많이 했나 봐요. 이름이 공부예요. 이 사람이 공총자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썼습니다. 고지청원공 오기의 불호기인이라. 뭐냐면요, 옛날 재판하는 사람은 죄를 범한 마음은 미워하되 그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그 사람 미워하지 않았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워할 건 죄라는 거지, 범죄 행위지 그 행위를 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이런 개념이 서양뿐만이 아니라 동양에도 있었다라는 거죠. 사람을 미워하면 일처리가 공정치가 않거든요. 그러면 넓게 보면 사회 질서가 좀 어지럽힐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은 미워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뜻이 동서양에 공통적으로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면요, 현실은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1989년 12월에 오류동의 비디오 가게에서 모녀가 피살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수사 당국이 보름 후에 범인이라고 한 청년을 체포했는데 당시 19살이었던 진모라는 군이었어요. 근데 이 검경이 이 진군을 잡았으면 경찰서에서 신문하고 취조했어야 되는데 여관방에 가둬둡니다. 그래서 사흘 동안 잠도 안 재우고 가혹행위를 해요. 강압 수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물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모녀 살인에 대한 증거가 안 나오니까 수사기관이 뭘 하냐면 이 살인과 무관한 단순 폭력 사건, 이 친구가 뭐 품행이 방정치 못했던 친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한 걸 가지고 일단 그걸로 이 진군을 구속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살인 혐의를 추가해서 영장을 받죠. 그래서 기소하게 됐어요. 이른바 별건 수사입니다. 별건 수사를 했어요. 그런데 정작 재판에 이 살해 흉기다라고 이 증거물이라고 그 제출했던 게 과도였거든요. 과도. 그런데 그 과도가 실제 피해자들의 상처에 맞지 않는 거예요. 엉터리 증거였죠. 그리고 또 변호인에 따르면요, 막 통닭구이라고 하는 고문을 막 해서 이 뒷머리가 뭉텅 빠졌는데 이 재판의 변호인들이 그 사진도 막 첨부했어요. 가혹행위가 있었다고. 이렇게 엉망으로 수사를 해놨는데 겸찰이 이 친구에게 사형을 구형합니다. 사형. 그런데 다행히 법원이 증거불충분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어요. 그러면 좀 참을 줄 알아야 되는데 다시 항소를 합니다. 검찰이 계속. 그래서 결국 2심, 3심까지 가서 무죄를 받게 됐어요. 무죄를 받아서 정말 받게 돼서 너무너무 다행이긴 한데 이 기간이 1년 2개월이었습니다. 14개월 동안 계속 구치소에서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거죠.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 이거는 정말 모든 문명 사이에 사회에 이제 통용되는 법정신이죠. 그런데 수사를 하시던 분들의 그런 말을 들어보면 수사하다 보면 그 수사 대상이 된 사람을 어떻게 쓰든 처벌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욕심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사건들이 뭐 10몇 년 만에 무죄다, 뭐 20년 만에 진범이 드러났다 이런 얘기 저희 뉴스에서 종종 접하잖아요.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는 범인이라고 믿고 그러니까 증거가 없어도 이 사람이 범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수를 두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처음에 뭐 살인이라는 혐의로 수사를 막 했는데 증거가 안 드러나니까 그러면 수사를 중단해야 되는데 이 사람을 어떻게 쓰든지 구속시켜야 되니까 다른 건수를 찾는 겁니다. 다른 건수를. 그래서 다른 건수로 구속시키는 거죠. 이른바 별건 수사라고 하는 겁니다. 이 별건 수사예요. 그래서 좀 너무 무리한 방법이기 때문에 자주 재판에서는 위법한 증거 수집으로 이렇게 논란이 좀 많이 되어 왔었어요. 죄는 해야 되지만 사람은 미워하지 않아야 된다. 이게 법정신인데 오히려 이게 거꾸로 사람을 미워해서 어떻게든 죄를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법부가 굉장히 최근 2021년에 이런 별건 수사를 엄정하게 통제하는 그런 내규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최대한 공정하게 법 집행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보면 이 별건 수사에 걸리면 빠져나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털어서 먼지 나는 사람이 없어요. 털어서. 내가 그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한 권력의 핵심에 있는 어떤 사람의 그 성접대를 이렇게 고발한 어떤 분이 자의로 자기 전화기를 제출했습니다. 제출했는데 이분이 힘이 엄청 센 분이라 결국 이분은 나중에 기간이 지나서 취소가 됐고
그러면 이 전화기 이분이 제출한 전화기는 성비위에 대한 증거물이잖아요. 근데 검찰이 이 유심을 다시 살려서 조사하다 보니까 제3자를 이분이 협박했던 내용이 거기 담겨 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이분을 기소해서 감옥 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별건 수사, 이런 무리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저도 장담 못합니다. 저도 들어갔는데 굉장히 선하게 살았지만 제가 사춘기 때 못되게 한 거 가지고 뭐 학폭이다 이러면서 막 걸어버리면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바울의 재판 과정을 지금 계속 묵상하고 있잖아요. 이런 현실과 좀 비교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좀 좋을 것 같아요. 2년 넘게 구금 생활을 2년 넘게 공식 재판도 3번이나 했습니다. 우리 너무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어서 그 과정이 얼마나 지독했을지 잘 생각하지 못해요. 바울은 하나님이 지켜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과정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갔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유대인들의 모함은요 계속 막 거짓이 막 붙었죠. 우리 지난주에 보셨죠. 심지어는 바울이 가이사에게 죄까지 지었다, 황제에게 죄까지 지었다라고 누명을 씌웁니다. 로마 총독부가 조사하지 않았을까요? 바울을 탈탈 털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의 친구들, 가족들, 제자들 계좌 추적 다 하고 유심칩도 복원하고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바울의 혐의를 찾을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요즘으로 치면 제 검찰에 들어가서 구치소에서 2년 동안 탈탈탈 털려서 초등학교 때부터 뭐 지금까지 그냥 다 털어봤는데 아무것도 안 나온 거예요.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총독이요 2번씩이나 바울이 무고하다, 바울은 혐의가 없다라고 자기 입으로 선언하거든요.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누면서요, 우리도 정말 바울처럼 누가 탈탈 털어도 흠 하나 없을 만한 그런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하는 그런 결단이 우리들에게 있게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13절 읽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그 재판이 지난주에 바울이 나는 황제에게 항소하겠다 승부수를 던졌잖아요. 그 재판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 후에 며칠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신임 총독이 부임했으니까 축하하러 가이사랴에 온 거예요. 여기 아그리빠 왕은 정확히는 헤롯 아그리빠 2세입니다. 1세가 있을 거 아니에요. 1세의 아들인데 그 1세 누구냐 하면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그 야고보 사도를 죽인 헤롯 왕입니다. 야고보 사도. 제가 몇 주 전에 설교 플러스를 통해서 왕과 총독과 이런 그 당시에 신약 시대 정세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는데, 예수님 당시엔 3명의 분봉왕이 가나안을 통치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사도 시대 후기에 로마의 총애를 받는 아그리빠 1세가 점차 다른 분봉왕들의 지역을 다 흡수합니다. 그래서 유대 이스라엘 역사상 거의 첫 번째 통일 왕국이 그 왕이 돼요. 다 유대 지역을 다 다스렸던. 물론 총독은 계속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지역에 데카폴리스라고 하는 10개의 도시들, 로마가 직접 통치하는 10개의 도시들이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명목상 이것을 총괄하는 의미로 총독이 있었지만, 사실은 이 팔레스타인의
전체를 총괄하는 의미로 총독은 계속 있었고요. 분봉한 후에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유대 땅을 전체를 다 이제 지배하게 돼요. 그 헤롯 아그리파 1세가 기억하시나요? 반짝이는 옷을 입고 자기를 자랑하다가 충에 맞아서 벌레에 맞아서 급사하게 됐죠. 근데 이때 이 아들인 헤롯 아그리파 2세가 나이가 너무 어렸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몇 년을 더 양육받다가 나중에 와서 점차 아버지가 다스렸던 땅들을 이제 물려받게 돼요. 그런 배경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가 이제 여기 보면 버니게와 함께 온 거예요. 이 버니게는 누구냐? 여동생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2세의 여동생. 그리고 이 여성분이 누구냐? 전임 총독 벨릭스의 유대인 와이프 드루실라가 있었죠. 그 드루실라의 언니예요. 드루실라의 언니. 이 유대 왕과 로마와의 이런 혼인으로 막 얽힌 이런 그 동맹 관계를 좀 아실 수 있으실 텐데, 이 버니게도 그 동생인 드루실라와 마찬가지로 아주 행실이 난잡했습니다. 그래서 부도덕한 풍문이 끊이질 않았어요. 원래는 삼촌한테 시집 갔었습니다. 헤롯 칼키스라는 사람한테. 근데 삼촌이 죽자 오빠한테 와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헤롯 아그리파 2세. 근데 이때 사람들 사이에 막 이 둘이 부적절한 사이다, 오누이 사이인데 이제 부적절한 관계다, 뭐 이런 악소문들이 너무너무 많이 퍼져가지고 유대인들이 너무 싫어했습니다. 이 여성을. 그리고 나서 후에 길리기아 왕인 폴레몬과 두 번째 결혼을 했는데 다시 이혼하고 오빠에게 왔어요. 그게 끝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로마 황제 아들이 티투스 장군이고 나중에 황제가 되는데, 이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때 둘이 사랑에 빠져요. 그래서 결혼 직전까지 갔는데 로마 황제가 될 사람이었거든요. 로마 황실에서 둘 사이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헤어지게 되는 거죠. 이런 아주 정말 어떻게 보면 자유부인의 삶을 살고 또 어떻게 보면 아주 난잡한 살았던 그 여성이었어요. 이 둘이 이제 베스도의 취임을 축하하러 온 거죠. 이때는 아마 첫 번째 남편인 삼촌과 헤어지고 나서 여기 있었을 때인 것 같아요. 시간상. 아그리파 2세는 로마에서 자랐습니다. 로마에 의해 키워지고 로마에 의해 보내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황실과 아주 굉장히 긴밀한 그런 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신임 총독을 방문하러 온 거예요. 이런 점은 총독인 베스도도 마찬가지였죠. 왜냐하면 로마 황제의 신임을 얻고 있는 유대를 다스리는 왕이었기 때문에 함부로 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둘의 대화를 보면 서로 굉장히 존중하고 또 서로 추켜 세우는 그런 모습들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14절에서 16절 읽습니다. 시작.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리고 방문에서 이야기하는 중에 아마 이들은요, 그 아그리파 왕과 베스도는 유대 땅의 그런 현안들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나눴겠죠. 그러던 중에 베스도가 바울 사건을 이제 아그리파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가 한 사람을 구류에 두고 있는데 전임 총독이 잡아놓은 사람이라고. 예루살렘에 갔었는데 막 그를 공의해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그건 안 된다. 로마 법에 어긋난다. 나는 로마 법을 철저하게 지켜서 그를 가이사랴에서 재판했다. 이렇게 자기가 굉장히 로마법에 충실하고 합리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계속 어필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 이야기가 아그리파 왕을 통해서 로마 왕실에 전해질 수 있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계속 굉장히 정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내용은 원고들이 그 바울의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고 자기가 보기에 진짜 문제는 그냥 예수라는 사람이 살아난 거라는 이런 종교적인 갈등이었을 뿐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18절 19절 읽습니다. 시작.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말을 너무 막 이렇게 해석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막 꼬았죠. 바울의 악행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무슨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고소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런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 죄 지은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단지 예수란 사람이 죽었다 살아났다는 그런 종교적인 얘기, 법으로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혐의만 있었을 뿐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전임 총독 벨릭스도 바울의 무죄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베스도도 바울이 혐의가 없다라는 것을 자기 입으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바울을 진작 풀어줬어야죠. 그러지 못하고 있는 건 이 두 총독들 다 유대인들을 무시할 수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이 상황을 무시할 수 없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아마 진짜 샅샅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바울의 혐의를 찾으려고 샅샅이 뒤졌을 겁니다. 그냥 유대인들 말만 듣고 얘 혐의 없어 이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 재판 없습니다. 철저하게 따졌겠죠. 가족들 다 부르고 같이 전도여행 다녔던 사람들도 부르고 제자들도 소환하고, 그런데도 혐의를 찾지 못했다라는 거죠. 아무리 별건 수사를 해도 안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요,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신앙인인지는 다 압니다. 다 동의해요. 바울의 그 신학적 지식이 얼마나 위대한지 잘 압니다. 저희가 앞으로 한 10주 정도면 사도행전 시리즈가 이제 끝나거든요. 그러면 창세기 시즌 2를 할 겁니다. 족장 시대에 대해서. 그리고 나서 로마서를 함께 나누게 될 텐데 그때까지 딴 교회 가지 마시고 계속 좀 오세요. 로마서를 보시면요, 이 바울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진짜 그 지혜와 지식의 끝이 어디인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현대 철학의 그 가장 선두 그룹, 현대 철학, 세계 철학을 가장 앞에서 이끄는 그룹이 프랑스 철학자들입니다. 포스트 모던 철학자들, 미셸 푸코와 데리다의 그 해체주의를 이어받은 그런 철학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바울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바울. 그래서 바울에 대한 연구의 깊이와 그 자료들이 신학 쪽보다는 프랑스 철학 사조에 훨씬 더 많아요. 그 책을 쓰신 분 한 분을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특강하러 와서 그 앉아서, 저는 이제 그런 분들 오면 책에 사인 받거든요. 너무너무 놀랐어요. 예수 안 믿고 무신론자인데 바울에 대해서 와, 이렇게 해석할 수 있구나. 바울은 진짜 놀라운 사람, 놀라운 분이에요. 단지 교회에서 설교 시간에 이렇게 듣고 끝날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린 바울이 얼마나 놀라운지 너무너무 잘 아는데, 바울이 꼭 그만큼 그의 삶도 온전하고 흠이 없었다라는 걸 잘 생각하지 못하죠. 2년입니다. 2년. 그 시간 동안 유대인들이 도끼눈을 뜨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고요. 그에 못지않게 로마 총독부도 바울을 조사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혐의점을 하나도 찾지 못했다라는 건 그의 삶이 온전했다라는 겁니다.
정말 요만큼도 흠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믿음 따로, 생활 따로 이분법적인 삶을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점을 굉장히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2년은 고사하고요 2주만 검찰에 가서 조사 받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흠없이 나올 수 있는 분 몇 분이나 계실까요? 여러분, 가족들, 친구들 신용카드 전표 조사하고 여러분 핸드폰 다 포렌식 되고 중고등학교 때 어떻게 살았는지 다 탈탈 털면 안 걸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린 굉장히 흠이 많은 사람들이거든요. 우리 흠 많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별로 불편하지 않다는 거예요. 적당히 죄 짓고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똑같이 흠 많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내가 예수 믿는다라는 게 하나도 안 불편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니까 교회 생활과 실제 생활이 다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불편함이 없는 거죠. 죄를 지어도 불편함이 없습니다. 거짓말에 속아도 아무런 불편함이 없어요. 왜? 근데 주일날 예배 잘 드렸거든요. 헌금 잘했거든요. 봉사했거든요, 교회에서. 다 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같이 죄 짓고 같이 흘러가도 불편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이중생활 빨리 정리해야 됩니다, 이제. 그러지 않으면 교회는 비전이 없어요. 바울을 그렇게 많이 봤지만 바울이 얼마나 선한 삶을 살았는지 생각도 안 해봤잖아요. 왜냐하면 그건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신앙인이고 그가 얼마나 높은 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었는지만 계속 이야기하고 유대인과 로마가 2년 넘게 탈탈 털어도 흠잡을 게 없는 삶을 살았다는 건 한 번도 들어보신 적이 없을 겁니다. 그죠? 관심 바뀌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관심 바뀌니까 이거 잘못된 신앙입니다. 이렇게 살면 망하는 거예요. 한번 털리면 끝나는 겁니다. 우린요, 그 누구도 흠잡을 수 없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거룩한 삶, 거룩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것이 삶의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코람데오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것처럼 그분을 앞에 두고 살림하고 그분을 앞에 두고 비즈니스하고 그분을 앞에 두고 장사하고 그렇게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삶에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그게 산 제사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 앞에서 매일매일 내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다고 생각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온전한 삶을 다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20절에서 20절, 21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바울이 무죄함을 알았으면 진작 석방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실제는 유대인들을 달래야 했는데, 그래서 부임 초기부터 유대인들과 이 마찰을 피해야 했던 거죠. 그런데
바울이 황제에게 항소해서 그랬던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대 왕 아그리빠가 오자 이 문제를 논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황제에게 갔는데 바울이 황제 옆에서 재판했는데 혐의가 하나도 없어요. 무죄예요. 그러면 너 재판을 어떻게 한 거야? 자기가 책망받겠죠. 이걸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 고민한 거죠. 그렇다고 놓아주자니 유대인들이 막 난리 부려서 밀란을 일으키면 이것도 문제고 어떻게 할까 그러던 중에 마침 아그리빠 왕이 온 거죠. 잘 됐다. 왜? 아그리빠 왕은 황실에 아주 연이 깊은 사람이거든요. 아그리빠 왕이 바울을 신문해서 이 사람 황제에게 갈만하다라고 하면 나중에 황제에 보고할 때 아그리빠 왕도 동의했습니다라고 하면 재판 때 황제의 재판 때 바울이 무죄하다고 판결나도 자기 책임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아그리빠에게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너무 비겁하죠.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책임 안 지려고 하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책임을 남에게 미루려고 하는 이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세상이 이렇게 비겁합니다. 세상은 항상 남 탓해요. 남 탓. 자기 책임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어려워요. 잘못했는데 잘못했단 말을 안 해요. 진짜 어렵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얘기하면 자기가 완전히 이렇게 폐기 처분 될까 봐 끝까지 그 얘기를 안 하고 자기가 옳다고 막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한번 해보면 그렇게 어렵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면 일이 쉽게 빨리 끝나는 경험도 하시게 될 거예요. 이런 비겁한 총독에 비해 바울은 얼마나 당당했는지 모릅니다. 기억하시죠? 바울이 전임 총독 벨릭스와 두루실라에게 무슨 말을 선포했는지 기억하시나요? 의와 절제 그리고 심판에 대한 말을 했습니다. 이들의 영린을 건드린 거예요. 당신들 그렇게 살면 심판받는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랬다가 막 총독이 화가 나서 바울을 처형해 버릴 수도 있는데 그 앞에서 비겁하지 않은 겁니다. 정정당당했어요. 복음에 나타난 의를 그냥 선포했을 뿐입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닮아야 됩니다. 상황이 우리를 비겁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도 쭉 보면 이 사람들이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상황이 그렇게 만든 거잖아요. 상황이. 우리도 그렇게 그럴 때가 많아요. 우리도 원래 비겁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그냥 상황이 우리를 비겁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상황을 이겨내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나에게 손해가 와도 내가 중요한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의와 진리와 심판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유불리를 따지지 마시고요. 어떤 경우에도 비겁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 그 자체가 강한 능력이 있어요. 말씀으로 정면 돌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22절 읽습니다. 시작.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아그리빠가 베스도의 설명을 듣고 바울을 만나기를 원했어요. 아마 흥미가 일었겠죠. 이 사람 누굴까? 누군데 이렇게 2년 넘도록 유대인들이 이렇게 죽이려고 할까? 전문 변호사가 고소했는데도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니 궁금했죠. 이것이 베스도가 노렸던 거예요. 유대인들 때문에 자기는 결정 내리지 못했는데 유대인들을 명목상 유대인들의 왕인 아그리빠가 이 부분에 대해서 판결 내려주면 얼마나 좋을까? 황제 앞에서도 문제가 되지 않겠다라는 속셈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날 불러서 다시 한번 재판을 열면서 한 번 더 확실하게 선포하는데요. 25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느니라. 다시 한번 얘기하죠. 죽일 만한 혐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황제에게 상소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황제에게 보내기로 결정했다라고 공식적으로 선언합니다. 벌써 두 번째죠. 바울의 무죄를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그는요 굉장히 자기가 되게 자랑스러웠을 거예요. 내가 너무 지혜롭다고 하지, 이 일을 이렇게 내가 완전히 다 빠져나갈 구멍을 다 만들어 놓고 유대인들의 그 거센 항의도 잠재우고 이런 정치적인 묘한 긴장 관계 속에서 총독으로 지금 나 굉장히 잘 처신하고 있다, 나 역시 머리가 좋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피할 길도 다시 한번 만들어요. 26, 27절에 보면요, 나중에 혐의가 없는데 보냈다가 문책 들을까봐 지금 유대인 아그리빠 왕에게 왕이 한번 좀 봐주시라고 그에게 책임을 넘기고 있는 거죠. 다시 신문에 봐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머리를 쓰고 자기 처세를 하면서 일을 꾸미고 진행하고 있는 베스도는요 아마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자기가 동원한 모든 지혜, 자기가 발휘한 모든 처세술이 실제는 바울을 로마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 최선을 다하고 자기 세우기에 바빴지만 결국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도구였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온갖 방법으로 머리를 모으고 지혜를 짜내도요, 세상은 절대 하나님의 수를 당해낼 수 없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과 차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길은 사람의 길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늘과 땅 차이보다 훨씬 하나님의 길이 모든 인간의 길보다 높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각자 자기가 다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삶을 개척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요, 결국 하나님이 세우시는 플랜 그 속에 그냥 작은 레고 조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거예요. 바울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잡히고 그 후로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바울은 한 번도 자기가 억울하다고 항변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를 공격하는 그런 잔기술들 막 그거에 막 일일이 대응하고 똑같이 자기 변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지배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다음 주부터 3주간 26장에 나오는 바울의 그 변호 내용을 보게 되는데요. 이거 변호가 아닙니다. 설교예요. 자기를 변명해도 모자른 판에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섭리는 완성된다. 그러니까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참 큽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절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만약에요 바울이 후원금을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아시아와 유럽 교회에서 헌금을 모아왔잖아요. 개인적으로 횡령했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또는 와서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을 주먹으로 한 대 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면 로마에 세금 내고 로마 시민으로서의 책임이 있었을 텐데
세금 한두 번 안 냈다고, 또는 막 세금 내기 싫어서 막 세금 조금 내고 세금을 착복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2년 동안 탈탈 털퇴 다 나왔겠죠. 그럼 그걸로 처형당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런 선한 도구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 안 하세요. 세상이 아무리 눈에 불을 켜고 찾아도 정말 흠잡을 데 없는 그런 온전한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절대 이룰 수 없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나중에 디모데에게 유언을 남기면서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것도 많은 분들이 바울이 열심히 기도 생활만 한 줄 알아요. 선한 싸움이라고 하니까 생각으로만 싸우는, 뭐 기도 많이 하고 묵상 많이 하고 무슨 성경만 많이 읽은 줄 알았는데요.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바울은 세상과 선한 싸움을 끝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세상과 똑같이 악으로 싸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선으로 세상과 최선을 다해 싸웠어요. 그래서 그가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믿음은요 선행으로 지켜지는 겁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늘의 음성을 듣고 뭐 별거 다 해도 삶이 선하지 않으면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 사람 보고 아무도 교회 안 오기 때문에, 믿음이 그 사람 때문에 더러워지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싸움도요 선한 싸움이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선한 그릇에 믿음을 담으세요. 우리 예배드리면 너무 좋잖아요. 말씀 들으면 막 감동이 오고 기도할 때 막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잖아요. 그 소중함을 여러분 삶에서 선한 삶에 담아내시기 바랍니다. 죄를 끊고 욕심을 버리고 세상 따라 사는 것을 즉시 멈추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은 흠잡을 데 없는 선한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평가를 저와 여러분이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